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미국에 어떤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사장에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 세 사람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삽에다가 등을 기대고 이 다음에 나는 사장이 될 거야 그러면서 허풍을 떨고 있었고, 또 두 번째 사람도 역시 삽에 등을 기대고 사장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임금이 박하다고 불평하면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일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흑인 소년이 그 공사장을 또 일하러 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역시 삽에 기대고 나는 앞으로 사장이 될 거야 하면서 허풍을 떠는 것은 여전했고, 두 번째 사람은 역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진급을 해가지고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흑인 소년이 또 그 공사장을 일하러 갔는데 첫 번째 사람은 역시 땅을 파면서 삽질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불평하던 사람은 아예 몸이 아파가지고 일하러 나오지를 못하고 쉬고 있었고, 세 번째 감사하던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흑인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면서 이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소년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에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생을 잘되게 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해라.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라. 그러면 그거는 쉬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아플 때도 감사하고,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하고, 돈이 안 벌려도 감사하고, 진급에서 누락이 돼도 감사하고, 불합격이 돼도 감사하고, 문제가 얽혀도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장자의 글에 보면은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어요.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은 원숭이를 조련시키는 조련사가 원숭이에게 밤을 주는데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불평합니다. 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말을 바꿔가지고 그럼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준다고 하니까 원숭이가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합치면은 똑같이 7개인데 그 원숭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불평과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떤 생각을 가지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첫째는 현재보다가 더 못한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보다 더 못한 경우를 생각하면은 지금의 현실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나빠도 나만큼 나쁜 사람이 있겠어? 여기서 더 나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나쁠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가 더 나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은 신기한 연못이에요. 이따금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만들 때, 움직이게 만들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고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소경,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쳐야지 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자기보다 좀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환자가 나도 낫고 싶은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잽싸게 들어가니까 나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마 그 38년 된 병이 죄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이 환자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38년 동안 알았는데 뭐 더 심하면 뭐가 더 심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38년 아니라 40년도 아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지금은 그래도 힘이 좀 있어가지고 물이 동할 때에 첫 번째로는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려고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움직이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38년씩 알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의 현실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 지붕이 새는 거야. 그 장대를 가지고 그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갔습니다. 지붕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뭐 덮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 장대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그만 그 지붕 위로다가 그 전선이 5만 볼트짜리 그 고압선이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장대가 닿은 거예요. 감전이 됐어요. 몸이 숯덩어리가 되어서 타들어가는 겁니다. 얼른 장대를 뗐지만은 이미 온몸은 전신 화상을 입었고 다리 하나를 잘라야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국의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초만 막대기가 더 몸에 닿았어도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리 하나라도 남아있는 것은 정말 감사드릴 사건입니다. 그 사고를 당하면서도 더 어렵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는 거지. 우리 저 안산제일교회를 심호하시던 고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K라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사는데 매 주일마다 교인들을 승합차로다가 실어 날라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에 제가 손수 운전해가지고 교인들 실어 날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승합차에가 교인을 태워가지고 오다가 무당의 손녀딸을 치었는데 정신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무당의 손녀딸을 치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 그래서 그 소녀를 병원에 갔다가 입원시켜 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사고가 났지만은 그 손녀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의를 보여야 되니까는 돈을 준비하고
또 잘 아시는 친구 목사님들, 친지들이 돈을 보내와가지고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합의를 보러 갔어. 합의 보러 가니까 합의금을 안 받겠다는 거야. 왜 안 받느냐? 교통사고 난 다음에 그 손녀딸 제정신이 돌아왔대. 그래가지고 정신이 멀쩡한 애가 된 거예요. 그래 합의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오히려 교통사고 난 바람에 그 손녀딸이 정상인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모금해가지고 합의 보려고 한 합의금 가지고 교회 교육관을 건축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대개 이방 종교는 그럽니다. 참아라. 네 팔자르니 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미신 섬기던 그 습성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오면은 뭔가 참아야 된다. 이것이 내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가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해요. 흥부는 자그마치 자식이 25명이에요. 근데 가난해. 입힐 옷이 없어.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나락을 넣는 멍석 있잖아요. 그 멍석에다가 구멍을 25개 뚫어. 그래서 목만 거기 내놓고 그 멍석 하나를 가지고 25명의 자녀가 사는 거야. 근데 흥부가 그 25명 자녀분들 보고 뭐라느냐. 다 너희들 팔자려니 하고 살아라. 다 너희들 팔자려니 하고 살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숙명의식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감사하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반전시켜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방 종교는 반전시킬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려움을 그냥 움켜쥐고 참고 살아가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을 반전시켜 주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내게 불행이 행복으로 뒤집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펄전의 감사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일본의 내과 의사인 우리 이무라 가조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에 일부를 소개하면 이런 글입니다.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랬어요. 여러분, 더 나쁜 경우를 생각하면은 현재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인 거예요. 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도 불행을 생각한다면은 현재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보다 더 못한 경우를 생각하면서 보험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 이것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봐서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러서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 우리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유명한 그 아키바 라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라피가 어느 날 이제 당나귀하고 개 한 마리 데리고 여행을 나갔어요. 여행을 가가지고 하룻밤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으니까 이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당나귀는 그의 짐을 실어주는 친구고 개는 자기에게 불리할 때 누가 침하려고 할 때 지져주는 것이 개입니다. 그래서 개하고 당나귀를 그 마당에 붙들어 매놓고 그 다음에 텐트를 치고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램프를 켜고 책을 읽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램프불이 자꾸 꺼져. 그래서 책 읽는 것을 포기하고 잠을 청해가지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사자가 와가지고 마당에 메어놓은 그 개하고 당나귀를 잡아먹었어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마을이 나왔어요. 그 마을에 어젯밤에 강도떼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을 지르고 있는 걸 다 빼가지고 그 마을이 폐허가 돼버린 거야. 그때 이 라피가 깨달았어요. 내가 책을 보려고 할 때에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진 것도 이것도 은혜구나. 불이 켜져 있더라면은 강도떼가 내가 자는 그곳에도 왔을 텐데. 또 만약에 그 개가 살아있었다면은 컹컹컹컹 짖었을 텐데. 그러면 개 소리를 듣고 또 찾아왔을 텐데. 당나귀도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니까 불이 꺼진 것도 개가 죽은 것도 당나귀가 죽은 것도 합력해서 자기에 유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700년 전에 700여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700년이 지난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잉태됐어요. 만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또 마리아의 남편, 육신의 남편 요셉도 저 베들레헴이 고향이기 때문에 호적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매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하는 것은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필이면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해에 또 만삭이 되는 그때에 그런 영이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간 그 결과는 결국 700년 전에 예언했던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그가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것이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앞일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시는지 지금 나는 미련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은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 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랬군요, 주님. 그랬군요, 주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랬군요. 그때 그 일을 당할 적에는 그거를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미처 몰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랬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친구를 만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약속 시간이 6시인데 친구가 6시 반에 온 거예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 아까운 시간 30분을 기다렸으니까.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나오다가 보니까 그걸 잃어버렸어. 주차장까지 나왔다가 내가 다시 들어가서 너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오느라고 내가 30분 늦었어 이러면 그 말 듣고 나면은 지금까지 30분 늦어서 뭔가 혈압이 오르고 기분 나빴던 것도 나에게 줄 선물 가지러 들어갔다가 30분 늦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그랬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로 가시고 내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말고 지나놓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될 적에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보험사에 합력해서 선을 준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 세델백 교회를 심무하시던 닉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미련한 실수를 저지르게 하신다. 왜 나에게 실수를 하게 하느냐? 그냥 놔두면 교만해지니까. 뭔가 실수라도 하게 해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실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도가 그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일이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교만을 반성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모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형제들이 짐이 될 때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빵을 먹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밝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앞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사는지 날마다 잔치해요. 자작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해요. 나사로는 그 집 대문간에서 그 집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돕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돕는 자. 하나님 뭘 돕고 계실까요? 그 부자의 대문간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개가 와서 핥으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이 거지가 하나님이 뭘 돕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저는 성경에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겠지요. 저 부자는 말이야. 저렇게 날마다 잔치하고 호화롭게 살아도 쟤는 이 다음에 지옥행이야. 쟤는 지옥 갈 사람이야. 너는 비록 부자의 집에서 떡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아도 너는 죽으면은 천국행이야. 나사로가 감사했겠죠. 하나님이 거지로 살아도 좋아요. 저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걸 믿으면은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화적인 단편을 썼는데 그 단편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고쳐주셨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만나시는 거야. 근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술 주정뱅이가 술 먹고 막 술 주정하고 있는 거야. 술주정뱅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다리를 저을 때에 나를 고쳐준 사람이다. 근데 다리를 저을 때는 남의 집에 다니면서 얻어먹기라도 했는데 당신이 다리 고쳐주고 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얻어먹지도 못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술주정뱅이가 됐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또 좀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받고 있는 거야. 그 여자가 말하는 거야. 나는 옛날에 창녀로 있을 때에 당신이 나를 새 삶을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새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 고독해. 그래서 다시 창녀로 다시 돌아갔다. 얘기하더라는 거야. 쭉 가다 보니까 또 어떤 불량배가 사람들을 막 두드려 패고 불량배가 있는 거야. 불량배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옛날에 소경이었는데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눈을 감고 살 적에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꼴 사나운 것이 없었는데 눈 뜨고 사니까 눈꼴 사나운 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은 두들겨 패다가 보니까 내가 불량배가 됐다는 거야. 주님이 다리 젓는 거 고쳐주시고 창녀에게 새 삶을 주시고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눈뜨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은총을 저버린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지요.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차라리 나 주님 몰랐던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 저 졸졸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있는데 그 시냇물을 젖소가 먹으면은 그 시냇물이 우유가 됩니다. 독사가 그 물을 먹으면은 맹독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여러분, 시냇물이 문제입니까? 그 물을 먹은 존재가 문제인 거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를 통해서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은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면서 지옥의 자식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누가 문제입니까? 목사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 노르웨이 격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탄은 돌아다니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씨를 뿌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의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세계 인구가 70억이 됐네. 70억. 이 70억의 인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를 시켰어. 70억의 인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를 시키고 나니까 거기에 집에 못 사는 사람, 자기 집이 없이 못 사는 사람이 80명. 여기 집이 있는 분들은 세계 인구의 20%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에요. 또 뭔가 글을 모르는 사람이 70명. 우리가 한글을 읽고 내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70명 안에 안 들은 거예요. 만성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50명. 대학을 나온 사람은 1명.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1명. 우리가 그 1명 중에 여러분 집에 다 컴퓨터 있으시죠? 그 1명 중에 내가 들어있는 거야. 대학을 나온 사람 1명. 여러분 자녀를 그래도 다 대학까지 다 보냈잖아요. 그것은 내 자녀를 1명 중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따진다면은 대한민국에 사는 자체만 해도, 내가 글을 한다는 자체만 해도, 내 집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만 해도, 내가 컴퓨터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내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켰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현실보다 더 못한 경우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민가족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산 우리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될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